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가 그 건물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느라 주일 예배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주일 예배 하게 되고요. 내일은 예배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어제 말씀은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죠. 각 나라, 민족과 언어와 종족들이 각자가 사는 곳에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죠. 이 계시록에서 그 봉인을 떼고 있는,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고 있는 장면이 6번째 봉인을 뗀 것이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그 봉인 떼는 장면이 없었고요. 이제 8장으로 와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제 보여지는 건데, 약 한 반 시간 동안, 성경에서 이제 반 시간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반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적이라는 것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침묵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봉인을 뗀다라는 말은 이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이제 심판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어떤 일들을 하시기 직전에 정적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실 때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온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잠잠해지는 침묵의 시간, 정적의 시간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심판을 알리는 마지막 봉인을 떼실 때 그 앞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침묵해야 되고요. 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마지막 봉인이 떼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숙한 순간을 좀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방금의 1절 말씀 볼까요?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2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오게 될 거고요. 또 3절부터 5절까지가 중요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을 보통 기도의 3대 원칙, 원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중요하게 시간을 할당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3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이거 특별히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 기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람입니다. 소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바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를 그런 종교와 똑같이 우리도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기독교인들만이 하는 기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받았고요. 또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 금향로의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절에도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더 얹혀지는 어떤 힘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바람, 소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올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조금 더 뒤에 가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또 곧 우리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져다가 땅에 던졌어요. 금향로를 가져다가 그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향로죠. 땅에 던졌더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향로,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던졌더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일어났다는 뭐죠? 결과가 일어났다. 결과가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도와주실 때 그 기도가 함께 금향로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약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한다는 그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세상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절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팔을 하나씩 가진, 그래서 6절, 그때의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전 성경에서는 이제 쏟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주체는 하늘에서 통제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땅에다 부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유황불 같은 경우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성 하나 자체를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천사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치면서 내렸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혜성 같은 거죠. 혜성. 지금도 꾸준하게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혜성이 언제쯤 있다라는 걸 계산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우주를 보면서 그 오고 있는 혜성이 각도가 지구를 향해서 오는 건데 그동안에도 그래서 지구 주변에 떨어져서 그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폭파하면서 떨어지면서 지구에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는 독가스 같은 경우들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미도 일어났었고
나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체의 어떤 이상현상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어떤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넷째 천사까지 나오죠.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3절.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으로 경험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브리지 장로교회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